My hope for us today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개인적인 계시의 축복을 절실히 원하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선교부 회장이라면 힘겨워하는 선교사들을 격려할 방법을 찾고자 간구하실 것이고, 세계 어느 곳에선가 전쟁 참사를 겪고 있는 부모라면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할지 아니면 현재 있는 곳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할지를 아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수많은 스테이크 회장님과 감독님들은 주님을 도와 잃어버린 양을 구조할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교회와 혼란에 빠진 세상에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고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의 판단과 논리적 사고만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에 한 번만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계시가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빛과 위안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한 어린 소년이 그러한 계시의 원리를 이해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조셉 스미스는 혼자 힘으로는 자신이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지 알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음을 알게 되자 그렇게 했습니다. 숲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두 분은 조셉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세웠으며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는 성신을 불러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계속되게 하는 권능도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참된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교회는 끊임없이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으며 스테이크 회장은 스테이크에 대한 계시를, 선교부 회장은 선교부에 대한 계시, 정원회 회장은 정원회에 대한 계시, 감독은 와드에 대한 계시,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계시, 그리고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이 경이로운 계시 과정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끝나며 또한 계속됩니다. 리하의 아들인 위대한 니파이를 예로 들겠습니다. 니파이의 아버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니파이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리하이가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어서 그런 꿈을 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담긴 판을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리하이의 아들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크나큰 위험을 감행해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아버지 리하이가 아들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니파이가 했던 용감한 대답을 우리는 종종 인용합니다.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경전에는 그 말을 들은 리하이가 심히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하이가 기뻐한 이유는 자신이 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였음을 니파이가 계시를 통해 확인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니파이는 가서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리하이가 왜 심히 기뻐했는지 알 것입니다. 리하이의 기쁨은 니파이가 확증해주는 계시를 받았음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10대 자녀가 밤에 몇 시까지 귀가해야 하는지를 가족 규칙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처럼 귀가 시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배운 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부모가 느끼는 기쁨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받는 계시는
자녀 또한 계속적으로 개인적인 계시를 받도록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 어머니도 분명 그런 계시의 원리를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저녁 늦은 시각에 집으로 돌아올 때면 뒷문을 소리나지 않게 살며시 닫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방으로 가려면 어머니의 방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있는 어머니 방 앞을 아무리 소리 죽여 걸어도 어머니는 매우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헨리, 잠깐 들어오너라. 그러면 저는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저 친근한 일상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어머니의 말씀이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제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을 때만큼 큰 힘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 시절 어머니가 밤중에 저를 기다리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축복사가 축복을 주기 전에 기도하듯 어머니가 기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축복사는 자신이 전하는 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축복을 구하신 어머니의 기도는 저에게 응답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영의 세계로 가신 지도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신 대로 제가 어머니의 권고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명예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축복을 받았기에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껏 어머니께서 바라신 대로 가서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계시가 계속 이어지는 이 같은 기적을 교회의 스테이크 회장들과 감독들의 모습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가족의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계시에서처럼 그 계시의 가치는 확증해주는 계시를 받도록 인도되는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1976년 아이다호주의 티턴 댐이 붕괴된 직후에 그런 기적 같은 계시가 주어지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속적인 계시가 주어진 그 예는 그 이후에도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집을 잃은 수천만 이재민이 대피한 상황에서 지역 스테이크 회장에게 구호 작업을 총괄하는 책임이 떨어졌습니다. 참사 며칠 후 제가 릭스 대학의 한 강의실에 있을 때 연방재난관리국장이 도착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이 감독을 비롯하여 지역의 다른 종교에 속한 성직자들까지 한 대형 강의실에 불러 모았고 그곳에 그 국장이 수석 보좌관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있던 릭스 대학의 캠퍼스에는 여러 생존자들이 보살핌을 받으며 대피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자 연방재난관리국 대표가 일어서더니 아주 권위 있는 목소리로 필요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여섯 개의 필수 항목이 발표되자 스테이크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일들은 저희가 이미 다 했습니다. 몇 분 뒤 그 연방재난관리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잠시 앉아서 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후 그 국장은 부하 직원들과 함께 감독 및 장로정원의 회장들에게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받아 이행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재민 가족들을 찾고 그들을 돕기 위한 지침을 따르면서 그들이 어떤 영감을 받아 일했는지도 설명하고 언급했습니다. 그때가 저녁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너무 지쳐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랑 말고는 내보일 수 있는 감정이 전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은 감독들에게 몇 가지 마지막 지시를 한 뒤 다음 날 다시 모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방재난관리국장은 보고 및 임무지명을 위해 모임에 예정된 시각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 국장은 스테이크 회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와 제 직원들이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고통과 시련의 시기를 겪는 세계 곳곳에서도 저는 그 국장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페이커 회장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들에게는 그들이 지닌 지혜와 능력 이상으로 그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속적인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회장이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명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신을 통해 불완전한 인간에게 오는 것임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주어집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 동안 영감받은 지도자들을 따르는 부름을 받는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는 장로정원의 회장으로 또 그들의 보좌로 부름받았고 후에는 두 분의 지방부 회장들과 교회 감리 감독의 보좌로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교회 회장 두 분의 보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계시가 주어진 뒤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확증해주는 계시가 주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도자의 계시를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계시는 쉽게 오지 않으며 단순히 구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지침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길잡이이며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신앙의 권속에 대하여 사랑이 내 가슴속에 가득하게 하고 쉬지 말고 덕으로 내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내 영혼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하지 않는 내 동반자가 될 것이요. 저는 이 선고에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는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일로 어디를 가건 그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이건 회원들은 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교회 본부로 돌아가시거든 부디 선지자께 우리가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런 사랑은 유명인을 무작정 숭배하거나 그런 인물을 동경할 때 갖는 감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있으면 선지자가 주님의 선지자 직분으로 말씀할 때 확증해주는 계시를 훨씬 쉽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대변하는 이가 누구이건 그를 사랑하시며 여러분도 그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은 종종 선지자를 통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권고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런 권고에 마음이 상하도록 부추기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의 부름을 의심하게 하도록 애를 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신이 확증해주는 계시로서 어떻게 온유한 마음에 영감을 주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선지자께서는 저를 한 소도시에 사는 형제님에게 성스러운 인본 권능을 부여하도록 보내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만이 주님께서 선임 사도인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성스러운 권능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할 열쇠를 지닙니다. 저도 그 인본 권능을 받았지만 교회 회장의 지시를 받아야만 다른 사람에게 그 권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솔트레이크에서 한참 떨어진 교회 집회소의 한 방에서 선지자께서 인본 권능을 받도록 선택하신 형제님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가난한 생계를 꾸리느라 평생 땅을 일군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 곁에는 체구가 작은 그의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에게서도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고된 노동을 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선지자께서 주신 말씀으로 안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에 지상의 모든 신권 열쇠를 지닌 선지자로부터 권세와 책임을 위임받아 나는 그대에게 인본 권능을 부여하노라. 선지자의 성함과 그 형제님의 이름 그리고 그가 인봉자로 봉사할 성전의 이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 형제님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아내도 울었습니다. 부부가 감정을 추스르는 동안 저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아내가 일어서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며 자신이 행복하면서도 슬프다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오기를 참 좋아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나 영광스럽고 큰 성스러운 신뢰로 남편을 선택하셨으므로 이제 자신은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기에 그런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이 지닌 영적 힘이 크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성전에 있으면 남편이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의 언어를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받는 교육 이상의 것을 그 자매님에게 드러내 보이셨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늘의 신뢰를 주셨음을 영의 은사로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본 권능을 부여하는 열쇠가 자신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의 손에 있었으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지자임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선지자가 자신의 남편을 위해 기도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름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또한 남편이 집행하게 될 의식을 통해 사람들이 해의 왕국에서 영원히 맺어지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바가 여전히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인용했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교회는 끊임없이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으며 스테이크 회장은 스테이크에 대한 계시, 선교부 회장은 선교부에 대한 계시, 정원회 회장은 정원회에 대한 계시, 감독은 와드에 대한 계시,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계시, 그리고 각 계시는 개인은 자신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됨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신을 통해 그분 자녀들에게 계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며 오늘날 그 선지자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지상의 모든 신권 열쇠를 쥐고 계시고 또한 행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말씀하도록 부르신 이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동안 본향으로 돌아가 영원히 임봉된 가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데 필요한 확증해 주는 계시를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